시간 저희가 뭐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좀 특별한 거 했잖아요. 뭐 했죠? 명랑운동회 다 까먹은 거 아니죠? 선생님은 명랑운동회 끝났는데 갑자기 몸살이 난 거예요. 너무 안 거죠? 네, 그 영재쌤이 우리 중등부랑 고등부 줄다리기 하는 거 찍어놓은 거를 제가 봤는데 쌤이 막 이렇게 날뛰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왜 몸살이 나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쌤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하루 이틀 아프고 다 괜찮아졌겠죠? 아니면 안 아팠겠죠? 그쵸? 아팠던 친구 없죠? 네,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중등부가 그 대학교 그 청년쌤이 중등부 몇 명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까지 한 30명 될 거다 이러니까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왔다고. 그래서 쌤이 좀 뿌듯했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좀 단합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고 전심으로 명랑운동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귀엽던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더 좋은 단합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안에 친밀감이 쌓이는 거고 사랑이 쌓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나 우리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도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옆 친구한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친밀감이 쌓여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사냥하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묵상하리라. 아멘. 저 높이 솟은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겠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해. 여기 오지 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난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이렇게 죽기 원하네. 눈을 감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리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리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저는 익숙해지셨죠? 우리 1절도 다시 고백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김지행 선생님 성도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말고 입술로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조차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또한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육체가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모든 사람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쓰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또한 우리대로 거둘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력한 만큼 또한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노력하지 못한 부분도 또한 주님의 은혜로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몸살이 났습니다. 이게 기억날지 모르는데 목사님들 나가서 이제 공연 바람 빼기 했죠, 맞죠? 네. 지금 목사님 튀겨 나갔어요.
야, 뛰었는데, 팀? 네, 팀이 풍선이 너무 땅땅히 잘 만드셔가지고, 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람을 빼면 쉽게 빠지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열심히 올라갔는데 바람은 하나도 안 붙이고, 사람을 뺄 걸 그랬습니다. 그게 참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너무 힘을 써서 그런지 몸이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후기 영상을 우리 선생님들 아마 예배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우리 친구도 혹시 보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이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들어가도 찾아서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잘하면 이거 이제 활용해서 핸드폰으로 한번 영상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상도 짧게나마 나오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또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끝나고 이제 또 모여라 데이 게임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목사님 간단하게 오늘은 여러분 설탕이 안 올라해요. 여러분들 단어 채워주기 싫나 봐요. 네,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저에게 한 몇 명씩 이제 막 문제를 막 알려주더라고요. 이 효과가 있다. 네, 약간 느꼈습니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짧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충전하면서 또 마음을 추스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 생각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숫자가 있어요. 1부터 8까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이걸 4글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1에서부터 8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이거를 4글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네. 1부터 8. 4글자지만 아닙니다. 네. 뭘까요? 이거를 4글자로 줄여서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의적으로. 네. 1부터 8. 자, 힌트. 숫자는 어디까지 있을까요? 네, 여러분입니다. 여기까지 힌트 나왔습니다. 무슨 숫자들이 빠졌죠? 네, 여기까지 힌트. 아주 큰 힌트 줬는데. 미나. 아닙니다. 4글자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답 알면은 빵 터질 수도 있는데. 네, 정답입니다. 연구 없다. 네. 야, 여기 지금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좀 이따 마치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가 없잖아요, 여러분. 맞죠? 네. 자, 좋게.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잘 들어보세요. 63빌딩 알죠? 들어봤죠? 네. 63빌딩에서 떨어져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정답을 손을 들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네. 1층에서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아무도 반응이 좋지 않네요. 네, 여러분, 1층에서 떨어지기 아무 문제 없죠. 야, 역시 이제 선생님을 적용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이 문제를 적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헤매고 있네요. 네, 그럼 마지막 문제. 자,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자, 힘을 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맞춰봅시다. 자, 고개를 숙이고도 눈물이 흘리는 것이 있대요. 고개를 숙이고도 눈물이 흘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미나? 아닙니다. 자, 고개를 숙이고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네, 선생님? 아닙니다. 4글자. 네? 수도꼭지 정답. 네. 쌤들이 나오셨죠? 주인 말로 했어요. 수도꼭지 하라 했어요?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역시 선생님 이제 저와 동안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오늘은 짧게 3가지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선생님들이 다 마셔보려고요. 네. 이따가 선생님들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아쉬운 마음 뒤로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모여라 데이 시간이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열심히 맞추면 됩니다. 맞죠? 열심히 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준비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칠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지금 몇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몇 번째죠? 까먹었어요? 네 번째죠. 네 번째. 우리 첫 번째 뭐였죠?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뭐예요? 나의 동반자 성령님. 아직 기억나죠? 두 번째, 나의 변호사 성령님. 그리고 나의 절친 성령님. 네,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 살펴본 성령님이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 살펴볼 건데요. 성령님이 어떠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 이 은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뭘 의미하고 있을까? 도대체 은사가 뭐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나는 은사에 대해서 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답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리고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실까요? 은사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맞죠? 근데 은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요. 은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유익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겠죠.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요, 한 9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9가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그리고 예언함, 분별함, 방언을 말함, 그것을 통역하는 것들, 그런 은사들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은 많은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나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받고 싶은 은사가 사실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치유하는 은사도 목사님 받고 싶고요. 또 예언하는 은사도 받고 싶어요. 미래를 미리 알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막 얘기하고 싶어요. 막 아는 척 하고 싶어요. 그런 은사들이 필요하고요.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기도하지만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죠. 다 허락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기 좋겠지만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또 그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분량에 맞게 그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반주를 하는 거, 찬양을 하는 거, 드럼을 치는 것도 은사인 거죠. 내가 개발해서 노력한 것도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나는 어떤 은사가 내 안에서 이 일을 행하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나에게 어떤 은사는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특별한 은사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 당연하겠죠. 또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목사로서의 가져야 될 은사겠죠. 그 외에도 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과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러한 은사, 아직은 체력이 버텨준다라는 은사가 저한테는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한테 은사로 주어졌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건 주는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떠한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좋겠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은사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은사로 내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는 은사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칠 때마다 모든 것들을 만점으로 이루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하면 그런 은사도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분량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안 주세요? 라고 불평할 필요도 없죠. 대신 하나님은 그에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조금 더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생기겠지, 단순히 나중에 필요하겠지라고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씩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 그냥 주신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도 생각해보니까 그냥 받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요구한 거는 사실 하나도 들어주신 거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치유하는 은사나 예언하는 은사나 이런 지혜를 가지는 은사들은 하나님 이상하게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은사들은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죠. 건강한 것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잘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이고, 또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받은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방언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죠. 사실은 이 방언에 대한 부분들은 목사님은 거부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그런 방언이 왔을 때 저는 이걸 거부했죠. 거부했는데 왜 거부했을까요? 무서워서.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서. 여러분, 방언이 뭐냐 하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그런 방언을 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대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야기할 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언어, 한국어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언어로,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를 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 방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요, 바로 통역하는 은사도 함께 주어졌을 때 이 방언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는요, 통역하는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방언을 주시려거든 통역하는 은사도 함께 달라. 통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에 대해서 다 100%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방어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의 은사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죠. 통역의 은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목사님처럼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받게 되는 은사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 방언의 은사를 싫어했지만 받고 나서는 감사했어요. 왜요? 이 방언의 은사가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저도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한 기도 다음에는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게끔 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에 회복이 되는 거죠. 기도가 잘 안 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생긴다. 바르게 이제 내가 기도할 제목들을 찾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그냥 값없이 그저 주어진 은사였지만 실상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그냥 가벼이 여기지 말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것을 지나가는 것,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들도 있겠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은사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멋있는 학자가 되고 싶다. 내가 아니면 멋있는 뭐가 되고 싶다 할 때 그냥 단순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학자가 되고 싶으면 그 공부에 대한 지식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여러분들 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연예인이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해야지, 구해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바랄 때 이 은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 가지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외에도 더 많은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보다도, 내가 나타나고 내가 높아지기보다도 그 은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사를 받을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또 어떠한 은사가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부족함 없이 쓰임받아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오늘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많은 은사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실지, 또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바라는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부연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중등부 양육반 신청자 지금 모집 중에 있거든요. 양육반 나 이번에 같이 하고 싶다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목사님께 빨리 하셔야 됩니다. 마감되면 또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학습 세례교 대상자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담임선생님들께서는 이번 하반기 일정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반에 대상자가 있으시면 도서 단톡방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지난 9월달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 있습니까? 있으면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잠깐 축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9월 생일 맞은 친구들, 선생님들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세요. 9월 생일 맞은 친구들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앞쪽으로 주시겠습니다. 저 공간 당길게요. 가운데로. 가운데 쪽으로. 네. 네, 하나씩 들어서 우리. 잠깐. 하나씩 고르세요. 명체쌤까지 나왔습니다. 하나씩 고르십시오. 일부러 안경 써라 안경. 멋진 안경 한번 써보세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저렇게 되게 만든 걸 생각하면 명책생 멋있다. 야 멋지다. 딱 모르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고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축하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손을 쭉 뻗어서 생일 축하 같이 화끈하게 좀 해야 됩니다. 자,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광고는 끝났고요. 우리 이번에 이제 모연아들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방송으로 네, 방송 보는 사람도 없다. 라이브 종료. 일단은 우리 반별로 오늘 또 한번 모여보겠습니다.